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며칠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컴퓨터로 막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프로젝트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벌써 어깨가 결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모든 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키보드의 단축키를 누르잖아요. 아, 그 실행 취소 버튼 말씀이시죠? 컨트롤 Z 같은 거요? 맞아요. 방금 벌어진 실수를 싹 지우고 화면을 조금 전에 그 온전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 실행 취소 버튼을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탄생 그 자체에 누르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흑역사나 사건 하나를 지우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예 이 우주의 타임라인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서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식한 적 없었던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와, 정말 서늘하고도 막 압도적인 상상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 생존 욕구잖아요. 근데 그게 극한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완전히 붕괴되고 또 역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숨막히는 심리 상태를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진짜 낱낱이 그리고 가감 없이 기록해놓은 고대 문헌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욥기 3장의 텍스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아마 이쯤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고대 문헌, 종교 경전, 갑자기 분위기 너무 무겁고 지루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은 그런 뻔한 도덕성이나 종교적 교훈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절망의 밑바닥을 어떤 필터가 거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심리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이런 절망이나 고통을 다룰 때 막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든 이걸 극복의 서사로 끌고 가려는 강박이죠. 아,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다. 막 이런 식의 조언들이요. 그렇죠. 이 고난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볼 이 텍스트는 그런 약간 얄팍한 포장지를 철저하게 찢어버립니다. 싹 다 찢어버리죠. 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 한 인간이 완벽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재해석하게 되는지 그 시야가 변형되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고통의 해부도를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문헌의 주인공인 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다 겪은 후에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자신의 상해를 향한 저주예요. 네, 그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단순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신세를 한탄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던 그 밤 자체가 아예 멸망해버렸기를 갈망합니다. 하늘에서 그날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했고 빛조차 그날을 비추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죠. 심지어 아주 짙은 어둠이 그날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달력의 일수에서 그날이 통째로 증발해버리기를 바라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주목해야 할 심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생존을 위해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과 창조, 긍정을 상징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가 바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은 생명이죠. 그런데 지금 주인공은 이 빛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창조의 반대말인 절대적인 무, 즉 완벽한 어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파괴되는 걸 넘어서 존재의 시작점 자체를 우주에서 아예 뜯어내버리려는 역설적인 갈망인 거죠.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반발심이 좀 들거든요. 아, 어떤 반발심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대인들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엄청 힘든 날에는 다 없던 일로 하고 싶다. 뭐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 꽤 자주 하잖아요. 네,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 텍스트의 묘사가 약간 극단적인 감정의 과잉이나 좀 거대한 투정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상적인 푸념하고 이 텍스트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그 저주의 스케일, 그리고 구체성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단순히 자기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막 큰 악어를 깨우는 자들을 소환하거든요. 큰 악어요? 네, 고대 전설적인 괴수인 리바이어던을 말하는 건데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괴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잡히기 이전의 상태. 아, 원시적인 혼돈 같은 거요? 맞습니다. 세상을 다시 완벽한 혼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상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지 나 오늘 하루만 쉴래. 혹은 나 그냥 어디로 사라질래. 이게 아니라 네, 질서의 붕괴를 바라는 거죠. 내가 태어난 그 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이 우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와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외치는 거군요. 우주적인 파괴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잉태를 막고 싶어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극도의 고통은 인간의 자아를 진짜 무섭도록 팽창시키거든요. 자기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거대하니까 그걸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를 파괴하는 수준의 혼돈이 동원되어야만 그나마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가 이렇게까지 우주적 혼돈을 갈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니의 태몬을 닫지 않아서 자기가 생명이라는 걸 얻었고 그 결과 이 끔찍한 환난을 자기 두 노루로 똑똑히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폭력적인 사건이라는 논리네요. 나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강제로 주어졌고 그 결과로 마주한 현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생명을 부여한 그 최초의 순간은 재앙의 시작점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철저한 논리죠.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처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임라인을 지우려는 시도는 결국 불가능한 소망이잖아요. 이미 태어나 버렸고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네,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인지 텍스트의 흐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태어났는가에서 어차피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면 왜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는가로 그 질문이 날카롭게 옮겨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은 인간의 사고가 죽음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죽음의 공간, 무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질적인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상상하는 죽음의 공간을 묘사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자기가 무덤에 가면 세상을 호령하며 거대한 무덤을 지었던 왕들, 지혜로운 모사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귀족들과 함께 누워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 아주 화려한 인물들이죠. 게다가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 못하고 피곤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갇혀있던 노예들이 감독관의 채찍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똑같이 있고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된다고요. 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 묘사, 죽음을 너무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춥고 어두운 무덤을 왕과 노예가 평등해주고 억압받는 자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일종의 유토피아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듣고 보면 그렇죠. 이건 그냥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도피처를 미화하는 약간 현실 도피적인 태도 아닌가요? 피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극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심리와 연결해 보면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가장 냉혹하고 날카로운 고발이에요. 고발이라고요? 네, 요백의 죽음, 즉 무덤은 결코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계급과 부당한 억압, 그리고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궁극적인 평등의 공간,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이퀄라이저인 셈이죠. 궁극적인 평등인 공간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절대적인 고통 속에 놓이게 되면 세상의 권력이나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금을 쌓아둔 왕인지 아니면 채찍에 맞던 노예인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욥은 죽음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매달리는 계급, 부, 권력이 극한의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 환상에 불과한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딱 알겠습니다. 죽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생존의 세계 자체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고통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지독한 불합리가 작동을 멈추는 유일한 장소가 죽음이라는 절대적 무해 상태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살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공평함과 평강을 역설적이게도 모든 게 다 소멸해버리는 무덤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진짜 처절한 통찰이네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타이틀과 무거운 짐들이 무덤이라는 이 거대한 평등기계 앞에서는 완벽하게 0점, 제로로 맞춰집니다. 살아있는 세상의 논리가 철저하게 패배하는 공간, 그것이 욥이 갈망하는 죽음의 진짜 얼굴인 거죠. 와,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텍스트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탄생에 대한 저주, 죽음에 대한 갈망을 거쳐서 이제 이 시선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으로 향하더라고요. 바로 현재 살아 숨쉬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실존적인 문제로 딱 초점을 맞춥니다. 네, 거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죠. 주인공이 아주 본질적인 항변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 즉 생존을 연장해 주시는가? 라고요. 이 지점이 전체 텍스트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선이자 축복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기를 간절히 바라도 죽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땅을 깊이 파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죽음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마침내 무덤을 발견하면 심히 기뻐하고 환호한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진짜 기괴한 상황이죠. 보물을 발견한 해적처럼 무덤을 찾고 환호하는 인간이라니 생의 감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뒤집힌 상태잖아요. 도대체 왜 인간은 강요된 생명 앞에서 이렇게 귀개할 정도로 죽음을 갈구하게 되는 걸까요? 고통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선 인간에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주어지고 연장되는 생명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이요? 우리는 흔히 현대의학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든 생명 연장을 무조건적인 승리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는 지옥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단지 숨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빛이라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텍스트 속의 한 구절이 아주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부분인데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이나 더 큰 존재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호받고 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빛은 당연히 희망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이 문장이 전혀 다른 아주 소름 끼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건 마치 빠져나갈 문이 단 하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아주 비좁은 취조실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취조실이요? 와, 흥미로운 비유네요. 도망칠 구멍이 없게 나를 꽉 둘러싸고 있는데 내 얼굴 정면에는 아주 눈부시고 강렬한 취조실 조명, 즉 그 빛이 강제로 탁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자신의 그 끔찍한 상처와 절망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강제로 직시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와, 보호가 감옥이 되고 희망의 빛이 나를 고문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버린 진짜 잔인한 역설입니다. 정말 예리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선과 의미의 완전한 역전이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보호의 울타리가 어느 순간 나를 가두고 숨통을 조이는 감옥의 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숨이 척 막히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생명이라는 이름의 강렬한 빛이 나를 끈질기게 비추고 있어서 단 한순간도 어둠 속으로 숨어서 쉴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 바로 그것이 강요된 생명이 주는 폭력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폭력성을 무의식적으로 휘두를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 깊은 우울증이나 큰 상실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흔히 그래도 밝은 면을 봐야지, 살아있으니 감사해야지 라며 끊임없이 그 빛을 들이밀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유해한 긍정이죠. 톡식 포지티비티라고 하는. 맞아요. 당사자는 그 강요된 긍정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이 막히고 자기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타인의 섣부른 긍정과 위로가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취조실의 강렬한 조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텍스트의 주인공은 그 고립된 취조실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라고요.
음식을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 탄식에 덮여버렸고 고통의 신음은 마치 쏟아지는 물처럼 통제할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렇죠. 이성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날것의 고통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헌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끔찍한 인정이 이어집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바로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 목에 미쳤다는 고백이죠. 네, 그 부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인생에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들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그 최후의 방어선이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악몽이 현신의 육신을 덮쳐버린 순간입니다. 완전히 끝장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폭풍 같은 텍스는 과연 어떻게 끝이 맺을까요? 어떤 극적인 반전이나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이 텍스트의 마지막 구절은 딱 이렇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마침표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학작품이나 자기계발서, 심지어 다른 종교적인 텍스트들조차도 이런 깊은 절망 뒤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쯤은 남겨두기 마련이잖아요. 비록 고난은 임했지만 나는 견뎌낼 것이다. 거나 네, 아니면 이 고통 뒤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독자들의 기대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저 철저하고 완벽한 절망으로 툭 끝을 맺죠. 네, 어떠한 긍정적인 포장이나 빠른 해결책, 픽픽스 같은 걸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점이 이 텍스트가 수천 년간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읽힌 위대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회는 고통을 다룰 때 좀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빨리 슬픔을 털어버리라고 압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라고 막 강요하죠. 맞아요.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하죠. 상처에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자 빨리 깁스하고 퇴원해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심리가 부서졌을 때는 그런 기계적인 해결책이 안 통합니다. 삶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하고 깊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설픈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상처를 더 헤집어 놓죠. 그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내 고통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쳐다봐주고 인정해주는 절대적인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희망을 들이밀지 않고 네가 느끼는 그 숨막히는 절망과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틀린 게 아니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이다라고 그 감정 자체를 그냥 온전히 승인해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대의 문헌은 어떠한 섣부른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인간의 고통 곁에 묵묵히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앉아있는 목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목격자라. 고통은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남의 고통을 읽어내려갈 때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나만 이렇게 비참하고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구나. 이 수천 년 전의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바닥을 기어 다녔구나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고대 문헌의 내용은 참으로 묵직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고통으로 인해 어디까지 파괴되고 생존 본능이 어떻게 뒤집히며 간유된 긍정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그 어떤 심리학 서적보다도 진짜 예리하게 파헤쳤죠. 네, 아주 훌륭한 텍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치열했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문헌은 단 한 줌의 희망찬 다짐도 없이 평강도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는 절대적인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읽고 번역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 불편하고 숨막히는 텍스트를 삭제하거나 좀 예쁘장한 해피엔딩으로 미화하려고 편집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날것 그대로의 끔찍한 절망의 기록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정교하게 보존되어서 오늘 밤 여러분의 귀에까지 전해진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는 무의식적으로 값싼 희망보다 철저하게 부서진 그 절망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더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나와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묵묵히 목격자가 되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용기 있고 또 필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둡고 깊은 인간 내면의 바닥을 함께 들여다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이나마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에 또 새롭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